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신나게, 자신있게,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사랑을 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보이는 언덕에서 그 아름다운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해발 800m의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올려다보면 정말 하늘에 있는 성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합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루살렘의 전치적 의미를 지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흥분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울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본문 속 우리말 우시며 라는 그 말의 원어사항의 의미는요, 울다, 곡하다, 애곡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격렬한 괴로움을 영혼의 부르짖음을 같은 통곡으로 표현을 하셨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데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고 있죠.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평화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사람들 및 유대인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평화에 관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평화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과 같은 의미의 헬라어로서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생기는 구원과 충만한 은혜 및 진정한 기쁨을 나타내고 있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지금 그들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자기 당신에게만 진정한 구원과 평강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진정한 구원과 충만한 은혜를 만끽할 수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으며 이제 며칠 후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모든 무지와 죄로 인해 크게 심판하실 것도 작정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 수많은 애언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전변으로 거부하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못 박아 죽임으로 멸망하게 될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주님은 메시아로서 슬픔을 갖게 되신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에게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부러 숨기셨다는 의미가 아닌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발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성이, 그들의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과 그들의 평화를 이루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께는 크나큰 슬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오신 또 다른 이유입니다. 42절에서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날이 이른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슬픔 속에는 멀지 않은 장래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는요, 40년 뒤에 이루어질 가슴 아픈 일을 내다보시며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죠. 본절의 예언은 이사야 29장 3절과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에 예언된 여호와의 말씀을 상기하게 합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되면서 모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거의 동일한 예언이 또다시 예수님의 입에서 발해지고 이 또한 주후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봉절의 날은 주후 70년에 임할 예루살렘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자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는 것처럼 호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로마의 총공세로 인해 그곳의 모든 주민이 철저히 죽임을 당할 것이되 어린 자식들이 땅에 메어침을 당하는 것을 볼 정도로 비극적인 날이 될 것이며 그 성읍 자체 모두가 무너져 내려 돌 하나라도 다른 돌 위에 놓여 있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속에 보살핌이라는 말은 인간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 형벌을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로서 예루살렘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방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으므로 이 기회는 심판의 방문이 되어 결국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살핌의 날이란 구원의 결정적 순간을 가리키는 의미이죠.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이처럼 그들을 보살피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심판과 파괴를 당하게 될 것이기에 주님은 큰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신 이유입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선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그곳에 선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선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선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그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라 하였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며 심하게
질책하시고 화가 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에 분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선전을 당신의 집이라고 밝히셨고 그 선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정의하셨습니다. 이는 하나의 단정적 의미로서 그리스도 당신께서 이 선전의 주인 되심을 먼저 밝히신 거죠. 그리고 당신의 집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도구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처럼 선전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나누는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짧고 매우 확고한 어조로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에서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환전을 해주고 이익을 내고 제사의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고가에 팔아 사익을 챙겼습니다. 그곳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리함으로 그들은 이곳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워지고 연합과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할 귀한 선전에 사익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인해 부패와 부정으로 가득 채워졌으니 예수님께서 의원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선전을 보시면서 심히 큰 괴로움으로 통곡하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와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어떤 표정을 지으실 것 같나요? 적어도 주님의 두 눈에 큰 괴로움을 주는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주님의 얼굴에 기특함과 대교함에서 오는 미소가 지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린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면 됩니다. 안다는 것은 곧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우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평화를 경험하며 그 평화를 우리의 삶으로 채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계실 때 우리의 평화는 그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고 위협하는 죄로부터 파생된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자비로우심 속에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보살핌 속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의 보살핌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겐 자신들 손에 있는 권력과 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능히 있는 정치적 메시아가 자신들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들을 보살펴 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처참한 비극적 심판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 영혼까지도 보살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갈 때 어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면 그곳은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 선전의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은 그들이 종교적 행위를 별미로 하며 자신들의 사익과 이익을 챙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기도가 내 자신의 사익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아무리 뜨겁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지라도 그는 강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사익과 이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자신의 삶을 타인과 나누고 자신의 가진 것을 베푸는 삶을 살리는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남을 것을 더 가지고 움켜쥐기 위해 그는 살아갈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로 이 교회가 채워진다면 이곳은 곧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자신을 통치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 모든 삶에 오직 주님께 의탁하는 시간이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라면 그들의 삶이 어떠할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죠. 그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늘 성결한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타적 삶을 살기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가요? 아니면 강도의 소굴의 집인가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지 않고 오히려 미술 지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시금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평화가 있는 교회, 주님이 보살핌 속에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도록 먼저 기도와 삶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건축되게 하옵시고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성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